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1강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이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요. 그리고 은혜의 수단인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즉 세례와 이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번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신앙생활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삼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머니로 삼아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속성 그 첫 번째는 이 사도성입니다. 제가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의 사도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라고 했을 때 사도는 문자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며 이 권위 있는 이 복음의 전달자이죠. 이 사도들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사도들의 위치는 예수님과 그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증언, 이 사도들의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그 신약 성서에 나와 있던 많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통일성입니다. 제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에베소 4장 말씀에서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무엇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연 설명하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통일성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통일성은 교회가 한 분 하나님 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이 교회의 진정으로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한 백성이며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이 통일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지역과 문화, 나라마다 각각 틀릴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의 지배를 받으며 그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갖는다, 단일성을 갖는다,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성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그분의 제자들,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예수,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 일치되기 위해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치는 그저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이 획일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다양한 예배, 섬김, 이 조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타협할 수 없는 이 공통적인 이 신학적 신념에서는 이 통일성을 이루지만 그 외에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 간의 진실된 사랑, 서로 웃고 웃는,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진실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랑과 돌봄과 희생을 보이지 않고 그저 말로만, 표어로만 그러한 사랑을 외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섬김과 나눔들,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와 택한 이 백성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는 허물이 있고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그 안에 속성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교회의 연합, 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가시적인
거룩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거룩함을 수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감을 통해서 참된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과 거리가 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구별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복음이 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주도하고 통치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이러한 가시적인 거룩함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보편성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대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이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의 보편성, 교회가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고위 문화에 속해 있는 어떤 고급적인 이 사람들만을 위한 모임들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문자적으로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일부분, 부분이 아니라 이 전체를 가리킬 때 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용어는 단순한 지역교회에 대비하는 이 보편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이단이 아닌 이 정통을 가리킬 때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이게 되었죠. 이 초대교회가 지녔던 이 보편성의 핵심 내용은 이 모든 사람에 대한 개방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개방성, 이 민족적 배타주의를 주장했던 유대교, 그리고 지적, 배타적, 이 제의주의를 추구했던 영지주의와는 달리 교회는 피부색, 이 사회적인 지위, 지적 능력, 과거의 도덕적 상태가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있는 이 종교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 종교의 입문의 과정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서 자신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입회하는 그 단 하나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고 참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보편성이란 인종이나 피부색, 사회적인 지위, 그 어떤 이 사회적인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네 가지 교회의 속성들을 무시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참된 이 가시적 교회의 특징,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 교회의 특징,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특징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 교회의 특징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깔뱅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제도에 따라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참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의 특징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 즉 세례와 성만찬이 시행되는 곳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이죠.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이끌지 않는 이 성령에 대해서는 결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느냐? 그저 이 성례 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성례 전적 예배가 그저 성도들에게 신앙을 일깨우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일구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과 말씀 간의 관계는 이 불가분리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성도들을 일깨우고 믿음을 자라게 하며 이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근거한 이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이 교회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또한 성만찬의 참여가 이 지속적 교회 생활의 근본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경에 근거한 성례는 무엇이냐? 바로 세례와 성만찬.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신자의 수가 3,000이 되었는데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제하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 즉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교제하고 모일 때 무엇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 성만찬,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형상에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하셨는데 이 필요한 수단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에도 동일하게 첫 번째로 이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잘못됐던, 치우쳤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되돌이키기도 하고 우리의 자신을 쳐서 다시금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카톨릭과는 다르게 카톨릭은 이 성례전적 예배라고 해서 이 성례를 중시하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은 곳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은혜의 수단에도 이 성례가 나오는데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은혜와 또 가시적인 이 외적 표지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성례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내적 은혜가 있고 또한 가시적인 외적 표시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성례는 누가 제정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카톨릭은 칠성사라고 해서 7가지의 성례를 그들이 준수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 이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례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냐? 목욕과 식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성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성미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즉 이 가시적인 이 말씀이 바로 성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례에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시적 표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세례할 때는 우리가 물을 보죠. 또 성찬을 할 때는 예수님의 이 몸과 또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빵이 이 가시적 표지로 눈에 보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 이 비가시적 은혜. 이 가시적 표지 말고 그 안에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되는 비가시적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성례가 가르치는 것으로 성례가 믿는 자에게 비가시적 은혜의 증표로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례의 목적,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전하고 인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례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전하고 인치고 나타내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임을 눈으로 보는 이 상징과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례의 첫 번째, 우리 세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의 정의입니다. 이 세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런 신앙 고백이 이 사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즉 이 구주로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됨을,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물로 표하고 인치는 의식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이 세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세례는 죄사함과 이 칭의에 대한 상징이자 보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이 입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는 이 죄사함과 칭의의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보증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이 거듭남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이 상징과 인침을 나타냅니다. 수대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 수세자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세례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세상으로부터 이 분리되어 이 눈에 보이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되는 이 공식적인 인문이며 외적인 양식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또한 보이는 교회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 공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입회하는 절차가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세례는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이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주의한 생활은 곧 무엇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까? 세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그 죽음에 함께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세례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제가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세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하며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그에게 순복하겠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편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물이죠. 이 방법은 세례를 줄 때 물을 묻히거나 물을 붓거나 아니면 물속에 잠기는 등 여러 방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의 방식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진실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에 필요한 것은 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느냐가 아니라 물과 함께 계셔야 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성례는 이 만찬, 주의 식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찬입니다. 이 성례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나누었던 이 마지막 만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만찬을 지속해야 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에서 떼신 떡과 나누신 잔은 새로운 출애굽과 새로운 이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끝,
그 정의는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제정하신 성례로서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누는 이 언약의 식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잡히시던 밤에 자신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이런 떡과 이런 포도주를 나누시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자신의 몸과 피로서 바쳐질 그런 희생 제물들을 나타내며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며 이러한 몸과 피를 나눌 것을 이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것이죠. 이런 성찬의 의미, 그 떡은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죠. 그리고 포도즙, 이 포도주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 첫 번째는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이 참여함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과 이 잔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하여서 그 죽으심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여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을 이 성찬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에 의하여 새 언약에 참여함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식후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이어주는 새 언약에 참여함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이 성찬은 이 성도 상호 간의 연합과 교제를 표시하고 확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또한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하나라고 합니까?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을 받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자신의 죽으심과 합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 죽음을 기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성령 안에서 상호 연합과 교제와 하나가 되는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천국에서 하늘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두 이 유월절 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여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 상호 간의 연합과 교제를 이러한 성만찬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대상, 세 번째는 성찬은 모든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죠.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입회한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을 먹고 마시며 그 죽음에 참여하고 그 죽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이러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성찬의 세 가지 시제, 그 첫 번째는 과거인데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희생을 돌아보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시제 두 번째는 이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그 이유는 단순한 이 성만찬을 기억하기 위한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또 부활하신 구주를 만나는 장소가 이러한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인 성령의 임재, 그리고 부활하신 구주를 만나고 함께 떡을 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또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더 깊이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찬에 대한 이 미래 시제, 이 성찬은 우리를 끌어올려 시간과 공간의 지평을 초월한 더 큰 하늘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여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베풀어질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결혼식, 이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숙성은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해서 교회의 사도성,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됐다라고 해서 교회의 이 통일성, 이 단일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신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개방성,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때로는 사회적 지위가 없는 분들,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문은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런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것, 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온전하게 시행되는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와 성만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 수단,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은혜의 수단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성례 전적, 여러 가지 예식적인 제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가리킨다면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의 제도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복케 하고 회개케 하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 안에는 바로 말씀이 그런 위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례인데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혜, 가시적인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식으로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씻김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그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누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